2025년 3월 2일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요한 1서를 본문으로 해서 강해로 쭉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요한 1서 첫 번째 시간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법,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8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과 깊이 사귀어서 마음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깊이 사귀어 보면 처음에 봤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할 때 눈물로써 기도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서 둘도 없는 사기꾼이었어요. 신앙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요, 첫 모습에 반해서 또 사귀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참 좋고 배려하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실망하고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멀리서 볼 때는 별로였는데 가까이 하면서 깊이 사귀어 보니까 함께 가도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방을 들고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를 다닌 세월이 수십 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지도 않는 그런 모습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속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에도 거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은 태초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요한을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요한에게 그치지 않고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사귐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교제와 성도들의 교제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제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세상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세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고 세속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일관하다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어떤 정치 이야기나 돈 버는 이야기들, 주식 투자 이야기들, 또 자녀 이야기,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헤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교제하는 것은요, 성도의 교제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깨닫고 감동받은 것들, 또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를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자신의 어떤 결단한 것을 나누는 모습, 바로 이런 것들이 성도의 참된 교제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와도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둠이 나오는데 이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깊어질수록 죄에서 떠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은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죄를 짓고 은밀한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게 될 때 왜 죄를 멀리하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빛이 되십니다. 여기 보면 션지우스 구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 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은요,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나서 퇴근하면서 집에 오실 때 어때요? 실내가 캄캄하잖아요. 어두컴컴하죠? 그때 신발 벗고 들어오면서 뭘 합니까? 바로 마루에 불을 켜실 겁니다. 현관불을.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이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게 되면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나에게 얼룩은 없는지, 죄는 없는지 계속해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스도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돼요.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고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고치지 않으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고치게 되면 당연히 빛 대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인지 아직 헷갈리신다면 빛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거울에 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는데요. 요한은 또 다른 사귐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교제에도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은밀한 비밀을 어떤 상처나 아픔, 과거사, 또 가정사 이런 것들을 들추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는 들춰내고 싶지 않지만 친구에게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 좋았던 친구와 함께 나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게 되죠. 부부끼리도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면 서로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 잘못 생각한 것들을 감추지 않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터놓고 말하는 그 관계가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이 교인들도 보면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찬양과 기도를 굉장히 멀리해요. 반면에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서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말씀이고 기도고 다 제껴두고 오직 그냥 찬양적인 그런 요소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나 사나 찬양이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지켜두고 그냥 기도에만 몰입하는 분들이 있죠. 방언을 통해서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만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은 뭐예요? 거기에 플러스 섬김의 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일어나는 그런 어떤 미묘한 감정의 변화들,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지 마시고 다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속마음조차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 모든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3월 한 달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정말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이란 말이 있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에게 없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뻐기고 싶은 정말 교만한 마음인데 그 자자에 맨 위에 있는 한 획을 빼보시면 어떤 글자가 됩니까? 예,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이제 차례로 해서 요한 2서, 3서 쭉 나가게 되는데 정말 빛 대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그 참된 모습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역시 귀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빛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 우리 주 안에서 가족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인생들과의 만남 속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죄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거하며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삶마저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랑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이 땅에 허락받은 그 시간까지 우리가 거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녀갔던 모든 흔적들 가운데 사랑과 빛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